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는, 너무 이제 그 영아일 때는 어리니까 이제 엄마 젖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키우다가 엄마의 젖을 떼자 곧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 엄마 젖을 떼 봤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 늦게까지도 뭐 어떤 사람은 뭐 보니까 뭐 자기는 4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밑에 동생들이 있으면 여러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큰아이가 밑에 동생이 둘이 이렇게 줄줄이 있다 보니까 더 먹여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젖을 뗄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마음이 참 그 짠해요. 근데 여러분 젖을 뗄 때에 아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사무엘이 엄마의 젖을 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많이 장성해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어려요. 보통 엄마의 젖을 떼고 나면 요즘에 다들 이제 이유식들 먹이죠. 근데 여러분 이유식 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먹으라고 해주면 뭐 어떤 아이들은 떼먹여줘야 먹는 아이도 있지만 반대로 떠먹여주면 안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요즘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앞에 놔두고 네가 알아서 먹든지 뿌리든지 바르든지 하라고 그렇게 놔둬요. 그러면 아이들에 따라서 난리 나는 아이들이 많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소를 잡은 후에 자신의 그 아들을 그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엘리에게 그 제사장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했던 대로 이 아이를,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요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삼손도 나실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나실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깎지 않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치렁치렁 이렇게 길었던 이유가 그거 뭐부터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검을 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왜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오늘 이 사무엘을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한나의 진실된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서원한 대로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오늘 1장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이후에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2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야기가 제 아이가 엄마랑 떨어져서 제사장이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로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한나의 노래가 먼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그냥 평범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교만한 인생들을 향한 경고의 노래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아이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낳은 기적의 아이지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위로 누나가 5명이가 있어요. 딸만 5을 딸 낳았는데 그 집 이제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딸이 너무 많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라고 한나처럼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떡 했는데 나중에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비극을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호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처럼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그 아들은요 그 집안에 있어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가족들은 기도의 응답이지, 기적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와 같은 오늘 이 사무엘도 단순히 그런 기적의 아들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요? 사무엘은요 민족의 지도자였고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을 환하게 밝히 앞장서서 보여주었던 민족의 또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산을 한 한나가 오늘 이 믿음의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가 왜 기록이 돼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흥이 났었나 보네, 노래를 불렀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기쁨.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 질문을 이제 전에 여러분들에게 던져봤는데 본인은 자가를 마련하신 게 그렇게 큰 기쁨이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대요. 여러분 서울 안에 자가, 그것도 아파트를 마련을 했으니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 어떤 것도요 내가 내 자녀들과의 이 만남 이거를 능가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어내었을 때 그것만큼 큰 희열이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그 기쁨,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가를 마련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요 내가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사는 내내 넘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그 집에서 사는 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가 이런 집에서 살다니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 집이니까 그냥 그 집을 들어서면서 막 감동이 밀려오고 막 처음에 세상에 이런 집 이랬던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여전히 현관문을 열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동받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 어릴 때에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귀여운 짓하고 이쁜 짓하고 그 하던 아이가 어떻게 돼요?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커가지고 뭐라 그럴까? 나는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컸다고 쌩하니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서운합니다. 제 조카가 그랬어요. 제 우리 막내 고모님 아들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동네에 살아서 그때 갓난쟁이 제가 고모한테 연락받으면 제가 가서 분유 다 타주고 그랬거든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랬는데 이 아이가 크더니 그때 일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일을 기억을 못 하고 저보다는 제 남동생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뭐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 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이쁜 짓을 하던 아이가 키가 커가고 머리가 커가면서 부모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걱정을 안겨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첫 아이의 출산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게 벅차잖아요. 그랬던 그 부모들이 아이가 커가면서 뭐라고 말이 바뀌는지 아시죠? 언제 그렇게 말했냐는 듯이 뱃속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계속되지 않아요. 더 또 큰 목표를 성취했을 때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넘치지만 이건 역시 성취하고 나면요 더 높은 목표, 더 큰 목표를 바라보면서 지속되지 않고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의 기원,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인 서은국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강도라 그래서 칼든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행복은 자주 되는 빈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큰 기쁨이 넘칠 때에 인생이 행복할 줄로 기대하지만 정작 작고 소소해도 그 기쁨의 빈도수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높을 때에 오히려 더 그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래서 그 빈도수가 올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한나는요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을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네, 그래요. 한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그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크고 작은 기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고 소소한 일에도 우리의 기쁨의 빈도수가 충만케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크고도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오늘 2절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크고도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저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참 이때가 너무 기뻤죠 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여러분 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 그 기쁨이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의 기쁨이 어제의 추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크고도 유일한 기쁨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는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슬픈 일이 지금 생겼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절을 보십시오. 한나는요 오늘 고백하기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하였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성품이 깨끗하시며 항상 옳으며 의로운 판단에 그릇됨이나 오류가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일이, 지금의 고난과 그 실패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힘겹다 해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함으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크고도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믿었던 또 다른 믿음의 인물인데 그 사람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가 막힐 정도의 고난과 해를 당할 때에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이 세상의 일이나 돈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한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일, 사람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기가 막힌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인생의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기쁨의 빈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한나는 자기의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라고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머리를 높이 치켜든 황소, 이 들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뿔이 갖는 그 의미는 힘, 명예,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신의 남편의 첩, 둘째 부인인 분인나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크게 번민하고 괴로워하던 그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도 그 뿔을 높이 들 수 있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괜찮아 하고 마음만 어루만져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해서 저주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받던 당시에 그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만큼 이것 이상의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한나는 여호와의 그 구원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과 감정을 쏟아내었고 하나님께 간절한 그 마음을 쏟아놓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나도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빈도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늘 나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나도 한나처럼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음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향해서 분인나가 내뱉었던 그 구체적인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말들로 인해서 한나는요 격분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분인나가 쏟아냈던 모든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면 심히 교만한 말들이었어요. 여러분, 교만한 말이 어떤 거예요?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상대방을 깔아뭉개면 자신은 상대적으로 더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다 죄예요. 심히 교만한 말들이었고 오만한 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보니까 자녀를 낳지 못했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근데 사라도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몸종,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덜커덕하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 임신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임신한 자기의 여종인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그 사라를 향해서 이런 오늘 한나와 똑같은 일 당하도록 교만한 말, 오만한 말들을 쏟아내며 경멸과 모욕과 어떤 그런 조롱의 말들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5절에 보니까 부인이 남편을 찾아가서 따지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도 그런 지금 모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심한 교만함과 오만한 말들로 공격을 당하고도 오늘 2장에 보니까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와는 오늘 한나의 3절에서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신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래 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나에게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의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옆에 사람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노 권사님들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이전 교회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강사를 웃음 강사를 초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일소일소 일로일로 막 즐겁게 웃으시고 박수치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강사가 대뜸 이럽니다. 자, 웃어볼까요? 하하.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반사적으로 강사분이 시키면 잘 따라하십니다. 그래서 뭐 웃긴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웃어볼까요? 하고 강사가 앞에서 하하하 하니까 열심히들 따라서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몇 분들은요, 맨 앞에서 팔짱 탁 끼고 네가 나를 웃길 수 있으면 웃겨봐 라는 표정으로 굳은 얼굴로 안 웃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좀 억지 웃음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좀 있는지라 처음에 강사가 어거지로 막 그 사람들을 웃어보자고 막 할 때 좀 이렇게 따라가는 마음보다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노래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요,
마치 억지 웃음을 보면서 거부감이 들었던 오늘 제 마음, 제 느낌과 비슷한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에휴, 한나는 좋았으니까 노래했나 보네. 나는 그럴 처지와 그럴 상황이 못 돼요.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고도 크신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에 진정한 마음을 다한 노래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형편이 실제적으로 나아지고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한 이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고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그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진흙구덩이와 이 거름더미와 같은 인생의 막장인 그 감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세계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인생의 역전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에 애굽에 인재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빛을 못 보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 그렇게 인생 막장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크고도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심을 믿음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나는 이 믿음의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 첫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의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뿌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자기에게서 끝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나 자신도 이 놀라운 기적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도, 내 자녀도, 내 자손들도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서도록 이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심을 믿고 오늘 한나와 같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크고도 유일한 기쁨의 근원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수하고 물려주어서 저들도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구원의 뿔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